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할까요? 우리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네. 할머니 한 분이 정류장에서 이렇게 꽃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이 세상에 어떤 근심도 없어 보이는 그런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꽃을 팔고 있었죠. 네. 얼굴도 이렇게 웃고 있는데 꽃까지 팔고 있으니 얼마나 더 행복이 가득해 보였겠습니까? 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 한 청년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괴롭고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나 봅니다. 라고 물었죠. 할머니가 대답을 했죠. 젊은이, 내 나이만큼 살아보시오. 왜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겠소? 청년이 질문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생각한답니다. 내 고통이 아무리 커도 죄악을 뒤집어 쓰고 손발이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더구나 참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주님, 어찐 그 주님과 제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 당하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답니다. 나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로울 때 주님과 같이 3일만 참고 견디자 라고 자신에게 타이른답니다. 어둠도 3일뿐이야. 절망도 겨우 3일이면 좋게. 3일 후에는 영광스러운 날이 찾아올 거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도 3일만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네, 그럴 때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별명이 있어요. 바로 부활의 종교이죠. 다른 종교의 선덕자들은 다 죽었고요. 그들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게 되었어요. 네, 결국 무덤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믿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죽은 사람을 믿고 있어요. 네, 정말 존경스럽고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지만 석가모니도 세상을 떠났고 공자도 세상을 떠났고 네, 세상을 떠난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영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고요. 네, 그는 어떤 칭호까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15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디세우스랄지 유명한 시를 지었는데, 자, 그가 15길을 걷고 있다가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중년의 여성을 보게 되었죠. 자, 그 모습을 신기하게 생각한 테니스는 그녀에게 물어보았어요. 오늘 아침에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테니슨도 맞습니다. 네, 부인, 그거는 오래된 소식이자 항상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렇게 맞장구를 쳤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우리도 다시금 어둠에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도 1월 22일이었어요. 이날 미국 뉴욕항에서 연합군 수송선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배의 이름은 돈체스터호이었습니다. 이 수송선에는 연합군이 90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12일 만에 독일 잠수함에 어뢰에 맞고 말았어요. 자, 어뢰에 맞은 돈체스터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4명의 군목들은 침착하게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병사들을 구명정 타는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나눠줄 구명조끼가 없는 거예요. 그때 군목 프랑크 폴링 주의가 병사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예수를 믿는가? 병사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다. 자네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구명조끼를 벗어주었어요. 자, 그 안에 있던 4명의 군목은 모두 다 병사들에게 자기 군목을 양보하면서, 그리고 그 군목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기울어진 갑판 위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내 수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생존한 병사 크레디 클락은 그 군목들의 최후를 보면서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자, 그 수송선에 타고 있던 병사 904명 중에 60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병사들은 그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더 푸스, 클랑크 폴링, 존 워싱턴, 이들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시에서는 4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포 채플린스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명의 불멸의 군인들이라는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군목들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명조끼를 양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신앙이 생긴 후에 그의 눈이 뜨이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베드로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계세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빈 그물만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와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 계십니다. 삶의 고된 자리로 지금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고롭게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하니까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예수님이심을 알아채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그 첫 신앙을 일깨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수고롭게 일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일이든지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냥 빈 공간이 되어버리는 삶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인생이지만 우리 곁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곁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열정, 그것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눈에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직 주님, 다시 주님만을 붙잡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물고기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한 후에는 많은 물고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 말씀대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최후의 승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는 신앙이에요. 최후의 승리가 사탄이나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리 기념병원이 있습니다. 자, 인도에 하나님을 믿는 리씨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고지에 있는 다림질 학교에 다니는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대비가 막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산사태에 의해서 집에서 잠자고 있던 6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부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리씨 부부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집을 다시금 새롭게 잘 지어서 캘커타에 방황하는 불황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씨 부부는 무려 70년 동안 해마다 500명에 달하는 불황아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키워냈습니다. 6사람의 가족이 이제는 수천 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들은 재난을 겨우겨우 비껴난 것이 아니라 재난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리 부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만일 이들의 마음속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슬픔과 괴로움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냥 술만 마시면서 인생을 끝났을 것입니다. 비록 6명의 자녀를 잃었을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생명과 사랑으로 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다시 만날 때 죽음의 세력에 엄마 아빠는 굴복하지 않았노라고, 승리하노라고 기쁨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당한 가정들이 있고요. 새로 사건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10주년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가슴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인재의 상황에서 투명하게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 그 속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싹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떠나보낸 가족들, 자녀들을 다시 만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세월을 아픔으로만 보내지 않았노라고, 슬픔으로만 보내지 않았노라고, 떠나보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또 다른 생명을 심었다고, 사랑을 심었다고 말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다시 고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헛수고하며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충격적이었지만 한 번의 꿈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평일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감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배고픔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물질이 거듭 실패하듯이 이들의 앞날도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처음 만남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믿음은 첫 신앙과는 질적으로 다른 회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께 일어난 동일한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너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동일하게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들과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이기라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과 슬픔으로 가두려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생명과 사랑을 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빛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